반갑습니다. 1월 1일 음력 첫날부터 또 같이 예배 드리는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또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찬양팀 그리고 미디어팀 성실하게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또 제일 큰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토요일 GT죠. 오늘부터 요엘서가 시작됩니다. 우리 요엘서 1장 1절 읽고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요엘서는 그 선지서 중에서 아주 제일 초창기에 기록된 선지서입니다. 여러분, 그 선지서는 두 벌이 있죠. 대선지서, 그러니까 이제 좀 분량이 긴 선지서가 있고요, 소선지서가 있는데, 대선지서는 이사야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는 1장 1절에 보면 그 시기가 나오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이렇게 이사야에게 임하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우시야라는 유다 왕 말기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이 소선지에 속하는 요엘서는 우시야 왕 앞에 왕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시기 초기부터 사역한 이렇게 선지자니까 대선지서보다 훨씬 앞쪽 그 사역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우시야만 해도 40년 정도 통치했는데 이사야가 사역한 것은 우시야 말기였기 때문에 요아스까지 치면 훨씬 더 선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유다, 말하자면 좀 아주 그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 치면 전반기에 해당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좀 한번 보게 될 텐데요. 먼저 요엘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하나님은 생사 화복의 모든 권리를 합당하게 가지고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이름 앞에 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요,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동의어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이름이 제일 처음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호와라고 소개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소개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로운 분이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요엘이 사역한 그 요아스라는 유다 왕의 시기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선한 왕이 3명 정도 이제 있었는데요. 역사가 시작되고 나서 다윗, 솔로몬 제외하고 나서요.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전반기에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사밧. 중반기에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히스기야. 후반기, 유다 역사 후반기에 선한 왕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요시야.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요시야. 예, 이분들이 유다의 선한 왕인데 시기가 여호사밧이 전반기, 히스기야가 중반기, 요시야가 후반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한 왕이라고 해서 허물이 없는 것이 아니죠. 인간은 그래서 누구도 아무리 선한 사람, 아무리 능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처럼 생각하거나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전반기에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선한 게 많았지만 나름 인간적으로 북왕조, 이렇게 분열된 지 아직 초창기였잖아요. 북왕조와
잘 지내는 것이 좋은 거 아니야. 우리 같은 민족인데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 북왕조와 결혼 동맹을 맺었는데 북왕조의 왕은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내는 이방 여자인 이사벨이었죠. 이세벨이었죠. 근데 아합과 이사벨의 딸을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라는 왕인데요. 그의 아내가 아달랴라는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아합이 굉장히 악인이었잖아요. 이세벨도 굉장한 악인이었잖아요. 그의 딸이 여러분 유다 왕후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람이 죽고 나자 그가 모든 아들들을 이렇게 다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 이런 이제 일들이 있었죠. 근데 그때 하나 살아남은 왕의 후손이 요아스였고요. 이를 목숨 걸고 지켜준 사람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사실은 참 하나님께서 어디다가 숨겨서 살렸냐고 하면 성전 안에는 이 성전 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성전 안에다가 숨겨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성전은 그 피난처이기도 하지만 놀이터이기도 하고요. 또 이 아달랴가 이 우상 숭배하면서 온갖 악을 저지를 때 성전은 쇠락해 가고 성전은 이렇게 다 무너져 가는 이 성전 안에 있어서 여호와 신앙이 얼마나 무너져 가고 있는지도 잘 아는 증인이 어린 요아스였습니다. 근데 때가 되어서 아이가 8살 막 이렇게 어린 나이가 되었을 때 이 대제사장이 목숨 걸고 반정을 일으키죠. 그래서 다시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가 왕으로 이렇게 등극하게 된 초창기의 선지자가 바로 요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지금 좋은 시기에 선지자잖아요. 우상을 회파하기 시작했고요. 제사장들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고요. 자기가 어릴 때 피난처요 놀이터였던 성전이 다 무너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하는 등 외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막 일어나고 있을 때에 사역하는 선지자라고 하면 요엘이 뭔가 찬란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힘을 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요, 우리는 사실은 작은 이렇게 뭐랄까요, 좋은 일만 봐도 너무 좋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작은 나쁜 일만 봐도 너무 나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은 훨씬 더 깊이 보십니다. 겉으로 조금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미 여러분들 사실 바르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 그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하고요. 하나님 바르게 섬기는 것보다 우상 섬기는 것이 인간에게 훨씬 더 익숙합니다. 백성들은 아달랴라는 악녀를 제거하는 데는 함께 했지만 그가 퍼뜨린 우상 숭배와 그가 퍼뜨린 영적인 게으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냥 익숙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좋았고요. 실생활에서 도덕적 타락이 깊이 들어가 있어도요, 문제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외적으로 보면 성전이 지금 수리가 되고 있대. 와. 외적으로 보면 제사장들이 다시 세워지고 있대. 와. 외적으로 보면 우상을 부수었대. 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깊이 보십니다. 이거 너희 속에 지금 뿌리 내리기 시작한 예배에 대한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와 도덕적 타락과 영적 게으름, 이것이 장차 이루게 될 무시무시한 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250년 이후에 유다가 멸망하는데요, 제일 첫
선지서 중에 하나인 요엘에서는 이미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요엘서는 잘 보여주고 있는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또 작은 부정적인 면만 봐도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또 꼭 그런 분은 아닙니다. 굉장히 비관적이고 굉장히 비판적인 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래도 아달랴 때보다 요시야 때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면 좋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사자성어에 이런 말이 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편주마.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 이런 뜻이죠. 지금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는 이때에 외적인 변화로 그치지 않고 내면의 변화까지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건데, 그릇이 내면까지 깨끗해야지 복이 온전히 담기고 후손에게 이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편주마하기 위해서 요엘서에서 이렇게 책망하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관적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에 대해서 더 깊은 회개를 통하여서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주신 성경이 요엘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여기 250년 이후에 유다가 멸망할 것임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요엘서는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요엘서의 그 예언 중에 하나가 워낙 유명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뭐 이런 예언이 있잖아요, 그죠? 사실 하나님은 250년 이후에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도 하지만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의의 교사, 이것은 이제 구원자의 다른 이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교사. 의가 무엇인지 바르게 가르치는 분, 그분이 메시아인데요. 그분이 그리스도인데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아십니까? 의의 교사로 오셨습니다. 참 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은 무엇이냐? 의를, 칭의를 통하여서 의를 받고 나서 삶으로 성화를 통해서 의를 이루어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로서는 불가능한데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어쨌든 의의 교사가 오실 것이다. 그 이후에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언약 백성이 이 신실하신 여호와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판이 구원이 될 것이고,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어떤 의미에서 아달랴가 심판받고 요아스가 일어난 이 구원이 거꾸로 심판이 될 것이다. 심판과 구원의 동전의 양면성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어쨌든 가편주마하듯이 지금 회개할 때이니까 지금 더 깊이 회개하여서 더 온전히 의가 들어올 수 있도록 몸부림치라, 이런 책이 이 요엘서입니다. 요엘서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몇 번 나올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키워드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첫 번째로는 멀쩡하게 언약 백성처럼 보이고 지금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는 유다는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여호와의 날의 첫 번째 의미,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재앙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온전히 회개하게 되면, 그리고 의의 교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면 여호와의 날은 또 온전한 회복과 축복의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심판의 날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날. 이것이 요엘서의 주제 단어입니다.
자, 이제 요엘서 내용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이제 예언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2절,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자, 지금 어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미디어 팀 또 촬영팀 와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또 이제 어른 세대도 있고 또 고맙게도 우리 청년 세대도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늙은 자들, 어른 세대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일이 뭔지는 뒤에 나올 텐데요. 어쨌든 어떤 재앙이 너희의 날에 이전에 이런 재앙을 본 적이 있느냐? 너희 조상들 때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이 말이 별로 안 와닿았는데 요즘은 참 많이 와닿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 이렇게 전 세계가 멈춘 적을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이렇게 교회가 문을 닫은 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일제시대 때도 그 밖에 속에서도 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열자 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열지 않아야 되는 이런 정말 엄청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나면은 또 잊어버릴 겁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망각에 쉽고요. 생각보다 게을러서 여러분들 코로나 초기에 우리가 다짐하고 막 각성했던 거 지금 1년 정도 지나니까 하나도 없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묻고는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대를 이어서 이 재앙에 대해서 이 재앙에 담겨 있는 경고에 대해서 대를 이어서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재앙은 지금 한 번 임했는데 대를 이어서 반복해서 말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때릴 수밖에 없어서 때리지만 다시 때리기 싫기 때문에 한 번 때린 것에 대한 기억이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전달되어져서 교훈이 들어간다고 하면 안 때리고 싶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때려도 정말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10번을 때려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또 나 개인이 깨닫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나의 깨달음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어지는 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 우리 다음 세대에 전수되어지는 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릴 수밖에 없어 때리지만 다시 때리기 싫어서 제발 너희 자녀 세대에 제대로 전수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 코로나 이 일은 사실은 앞으로 있을 마지막 재앙들에 대한 전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요, 자, 이제 시작했으니까, 뚜껑 열었으니까 내가 이제 막 쏟아 부어서 너희들 그냥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이 재앙 앞에서 정말 깨달아서 이 재앙들에서 깨달음 받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재앙이 필요 없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왜 이런 예언을 하는지 4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한 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이 재앙 때문에 이 요엘은 지금 이 예언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었도다. 자,
구체적인 일은 그 시기에 있었던 메뚜기 재앙 같습니다. 여기 뭐 밭종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렇게 나왔는데 메뚜기의 종류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한 종류의 메뚜기가 쓸고 나가면 다른 종류의 메뚜기가 또 와서 쓸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메뚜기가 와서 또 쓸고 또 쓸어서 정말 뭐 남긴 것이 하나도 없게 될 정도로 쓸어버리는 재앙이 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메뚜기 재앙이 뭔 재앙인가, 메뚜기는 구워 먹으면 맛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이렇게 뭐 아프리카나 또 중국 뭐 여기 서부까지 이제 메뚜기 재앙이 온 거 뭐 이렇게 보니까 조금은 이제 감이 있으시죠. 어쨌든 메뚜기 재앙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제거할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최첨단 시대에도 메뚜기가 한번 쓸고 가면 정말 재앙이 되는데요. 그 시대에 4번이나 연거푸 메뚜기 재앙이 다 쓸고 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자, 근데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뿌린 씨를요, 거두기는 오늘 거둡니다. 또 반대로 오늘 뿌린 씨도 오늘 거두지 않고 내일 거둡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달랴 시기에 뿌린 씨를요, 그 씨가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요, 오늘 지금 이제 요아스 시대가 시작되는 이 시대에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악도 뿌린 씨가 자라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반대로 또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린 씨가 자라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선을 심었다고 해서 그때 바로 변화가 없다고 여러분 낭망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또 내가 뿌린 건 내가 다 걷어먹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음 세대 때까지 묻혀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무언가 다음 세대가 거둘 게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악을 뿌렸는데 당장 문제가 없다고 안심할 것도 아닙니다.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것은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은 지금 딱 이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앞에서부터 골마져 왔던 많은 악들이 불거져 나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바른 거 심지 않으면 앞으로는요, 더 나빠질 일만 남지 좋아질 일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정말 누구도 봐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아무 효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의를 심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또 한 시대가 지나서요, 역전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 하나님 뜻대로 대접한 것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울면서 의의 씨를 뿌리면 어떻게 거두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 재앙, 이 앞 시대에 뿌린 이 죄악의 씨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열매를 맺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요엘은 인지했고요. 이거 그대로 가다가는 250년 이후에 멸망할 것임을 알았기에 지금 이렇게 엄하게 책망을 하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 속에서도요, 인간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자, 그런데요, 당시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취하는 자들아,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여러분, 그 시대에도 술에 취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재앙들을 보면서도 그냥 재앙이 불편하죠, 재앙이 무섭죠, 그건 알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여전히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영적으로 여전히 둔감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너희는 울지어다.
유다 백성들은 이 일 앞에서 자기 영혼을 돌아보거나 이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돌아보고 참된 회개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는요,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마치 잠들어 있는 것처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악이 주는 제일 무서운 해악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아달랴 시대에 막 우상숭배했습니다. 아달랴 시대에 막 하나님의 성전을 예배를 다 막 무너뜨렸습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이 죄악이 오래되면 영적인 둔감함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상을 없애도요, 영적 둔감함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겉으로 보이는 해악을 없애도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무슨 큰 사고가 나고 이러지 않아도 사단은요, 인간을 범죄하게 하고 나면은 여러분,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익숙해지면 영적인 둔감함을 주는데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해독을 끼친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나서는요, 뭔가 사고가 일어나면 크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 굉장히 영적으로 둔감해진 것 자체가 여러분들 우리에게 되게 큰 악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면요, 말씀이 들어오죠. 영적으로 민감하면요, 여러분 막 혼란스럽지 않고요. 영적으로 민감하면 정직해지는데요. 영적으로 둔감하면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되게 복잡하고요. 우리 마음이 되게 부정직하고요. 이게 그냥 이래도 저래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큰 일 앞에서도 당시 백성들이 잠들어 있고 술 취해 있는, 쾌락에 빠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전에 없던 재앙 가운데 정말 이 코로나 재앙도 재앙이고 한국 교회가 이전에 없이 이렇게 부끄러운지 민낯을 보이고 있는 이때에도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잠들어 있고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술 취해 있습니다. 세상에 취해 있고 자아에 취해 있고요. 거짓에 취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요엘이 책망하면서 이 예언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여러분, 사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한 민족이 유다 땅에 올라와 가지고 여기 그 사자의 이빨 어금니, 암사슴의 어금니 같이 해서 유다를 삼키는 일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250년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취되어지죠. 그런데요, 이 작은 일, 거기에 비하면 이 메뚜기의 재앙은 작은 일처럼 보이는데 영적으로 민감하니까 이 일이 그것의 전조이며 그것을 허락하기 싫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라고 지금 요엘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이켜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사건 앞에서 정말 여러분들 우리부터 민감해져야 하고요. 정말 이 사건 앞에서 우리부터 지금 당장은 수치와 부끄러움들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의 씨앗을 뿌려서 이후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거둘 수 있는 의의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만 그 심판이 도리어 구원이 되어지는 이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요엘처럼 민감해야 함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리.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자, 여기 보니까 그 장차 올 대적들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포도나무를 멸할 것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무화과 나무,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에 대해서 구약에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극상품 포도나무다, 이런 말이 많고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우리가 아시죠? 예수님도 아예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했죠. 이스라엘을 성경에서 보면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전형적으로 부르는 게 자꾸 나무로 부릅니다. 그것도 나무라도 열매 맺는 나무로 부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 원해서 심으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의의 열매죠. 그러니까 의가 우리가 맺을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는 나무가 먹습니까? 사람들 줍니까? 나무 중에 어떤 나무도 밤 되면 이렇게 하면서 자기 열매를 먹던가요? 아무도 어떤 나무도 먹지 않습니다. 열매는 남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로 세우신 것은 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고요. 맺은 열매로 동서남북을 축복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 나무로 세워주셨는데요. 이들이 지금 전혀 열매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맺은 열매라는 것이요, 들포도, 신포도 이런 것밖에 맺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니 여러분, 자기도 열매 맺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게는 조금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떤 착각이 있냐고 하면 다른 나라들은 보지 않습니다. 남들은 보지 않습니다. 나만 딱 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남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향기로운 열매, 달콤한 열매로 온 세계를 축복하기 원하시지만 세계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딱 자기만 압니다. 딱 자기 집만 압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리고는요, 열매가 한번 보세요. 들포도는 여러분, 들포도 열매는 열매입니까? 열매가 아닙니까? 들포도는 열매입니까? 열매가 아닙니까? 열매가 아닌 건 아니죠. 열매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씌어서 먹을 수 없고, 사실은 이거 이거 상품으로는 아무데도 내놓을 수 없는 들포도.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면요, 일단 남한테는 관심 없어요. 자기밖에 관심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어쨌든 들포도도 모양은 포도잖아요. 그죠? 열매 같잖아요. 그죠? 그거에 만족한다니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어쨌든 사람 변화에 대해서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꼴로 가다가는 맺어봤자 들포도밖에 못 맺을 것이고, 동서남북 어느 나라에도 복이 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가편주마하듯이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열매 아니라고, 그거는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이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 6절에서도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땅. 7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 나무. 못났지만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신 우리에 대해서 계속 내 거라고 세 번이나 이야기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요, 내 거라고 자기 백성을 향해서 부르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고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자기밖에 모르고 아무에게도 축복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화가 나 있고 불편한지 하나도 생각 없습니다. 우리끼리 잘 지내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끼리 잘 지내는 것이요,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잘 지내는 것이 의의 열매 때문에 잘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변화되어지는 모습 때문에 잘 지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지내고 세상 이야기, 교회에 모여서요 하는 이야기라는 게, 성도의 교제가 뭡니까? 그냥 모여서 세상 이야기하고 편하게 밥 먹고 가는, 그걸로 만족하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 거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나는 너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다고, 정말 아름다운 열매 맺을 무화과 나무로 심었다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어떻게 보이면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에 비하면 작은 재앙일 수 있는 메뚜기 재앙 앞에서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너희 자녀들에게 정말 그 교훈을 바르게 전달해서 깨어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차 마지막 때 요엘서의 예언대로 의의 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마지막 때에 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이루어지는 데에 지금 사실 있는 이 코로나 재앙은 출발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 재앙 앞에서 첫 단추에 해당하는 이 재앙 앞에서 우리가 정말 요엘처럼 돌이키고 회개한다고 하면 재앙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과 상관없이 우린 점점 더 열매가 되어질 것인데요.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둔감하게 있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는, 여러분, 다 겪어야 될 뿐만 아니라 겪고도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그 모든 가 하얗게 되고 말갛게 벗겨져서 멸하는 그런 나무밖에 될 수 없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